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지스리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고넬료 집안에 임한 성령의 강림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도 좀 이어가려고요. 사도행전 11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1절의 내용들을 쭉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갔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때 성령이 임했고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알게 됐어요. 그 중에 할례 받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잖아요. 그때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향해서 유대 사람인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 사람님의 집에 들어가냐?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항의하고 비난을 한 걸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좀 며칠 동안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아마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마 소문을 냈던 것 같아. 그 소문을 알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한테 가서 이렇게 따지는 거죠. 어찌됐든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향하여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누구길래 베드로에게 이렇게 비난을 할까?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지금 할례 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면 이제 유대교에 있던 습관들을 다 버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유대교의 잔뿌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해남에서 첫 목회를 할 때 그 동네에 나이 많은 할머니를 전도해서 그분이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교회에 오시는 걸 보고 이제 안에서 보니까 그 양반이 교회를 오더니 교회 마당에 딱 서더니 합장을 하고 교회 건물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절을 하는 거야. 절에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계속 유심히 지켜보니까 계속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전에 다니실 때는 그러셨는데
예수 믿으셨으니까 우리 교회 오실 때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들어가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하나님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몰랐다고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들어가시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이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베드로에게 와서 한이 아닌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서 이스라엘 사람 외에도, 유대인들 외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외의 지역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신 사건이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인 겁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땅 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는 알았잖아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17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있겠냐 말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내용이 17절에 있어요.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잠잠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 18절에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고백하거든요. 이 고백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에 의해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내가 걸러내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내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의 구세주가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있는 사람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바깥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데 내 스스로 저 사람은 이래서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걸러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어떻든 그래도 만나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은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일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뜻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번 더 19절에서 2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믿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 것이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되고 내가 걸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하여 이뤄내신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미물이 나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몇 푼의 돈을 구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일어나서 걷게 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손을 내밀고 붙잡아 일으켰잖아요. 구걸하는 안진뱅이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의 생각하고 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진뱅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걸 구했는지를 모르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야, 네가 일어나 걸으면 네가 돈 벌어 먹고 살 수 있지 않아. 너는 일어나 걸어야 돼.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다고 그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문제에 집착해서 사네 못 사네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목전에서 행하시는 일들은 가만히 보면 지금 당장 행하는 일들보다 앞으로 행하져야 할 일들,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 그걸 보시고 더 멀리,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삶, 더 복 있는 삶,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 가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방인들도 내 사람이라고. 그래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일들도 중요하잖아요. 또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월요일 날이고 말씀 나눴잖아요.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오늘 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분명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추스려 나갈 수 있겠죠. 오늘도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사네 못 사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울고 불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내일의 삶을, 모레의 삶을, 내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갖게, 또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변화와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복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에서도 내 사업장에서도 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